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27일자 월요일, 28일, 9일자 수요일, 그리고 7월 1일자 금요일 분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경제라는 부분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고 또 다음 수요일 시간도 마찬가지로 예상합니다마는 교회와 경제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자랑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그게 참 하나님의 다행이었지만은 제가 별로 넉넉한 생활을 할 그런 형편이 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억지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교회와 경제에 관한 제 원칙을 흐트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 평생 돈을 모르고 목회를 했던 다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처음 사랑이 뜨거웠고 또 순수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질 그런 여력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또 좀 지혜로웠다고나 할까요? 처음 사랑에 힘입어서 원칙에 좀 철저했다고나 할까요? 교회 재정에 대하여 일체의 관심도 안 가지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독립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1월 1일에 개척을 했다고 치더라도 딱 한 달 동안 누구에게 맡길 사람도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그리고 찾아왔던 어떤 그 청년에게 그럼 자네가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맡기고는 평생 동안에 저는 교회 재정을 뒷전으로 보지도 않았고 간섭도 하지 않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무개 집사하고 재정집을 불러서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또 구두로 보고를 받으면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잘 하는지, 감사 생활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궁금할 때조차도 그 궁금함을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해서 살펴본 적도 역시나 없었습니다.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역시나 그때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순간순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그걸로 끝이었지 더 이상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 평생의 삶은 저는 완전히 무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가가는 날 저희 이후에는 차관급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장가갈 때 외삼촌께 일정액을 빌렸는데 그 빌린 것이 결혼식 딱 하는 날 부조 들어온 돈으로 갚아서 부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생을
풍족하지는 않았지만은 별로 어려움 없이 목회를 했던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교회와 경제의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교회와 경제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딸꾹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녹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딸꾹질을 멈추었는데 또 여기 들어오니까 공기가 좀 차서 그런지 딸꾹질이 계속됩니다. 신경 쓰이겠지만은 개의치 마시고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회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와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좀 더 정확히는 What is church?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상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한가? 오케이. 그러면 교회는 부자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자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더라. 아무 교회는 부자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한 복음을 전하는데 메리트가 상당하다면 교회는 부자여야 한다 하는 구도가 잡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부자여야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에 결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심지어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도록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사셨는데 그 제자들인 우리들이 굳이 딱히 부자여야 할 이유가 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교회가 부자였을 때 완전 부패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국고이든 사비이든 어마어마한 유럽 저는 한 50여 개국을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유럽 쪽에 주로 많았었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사원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볼 때 우와 하고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야 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고혈을 짜내었을까 하는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복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다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 예배당들은 뭐 양로원이라든지 과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클럽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더 심지어는 모슬림
으로 팔리어져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라 해봤자 아주 고령의 70대, 80대, 90대 한 3, 40명 앉아있는 정도로 지내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부자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예배당 건축과 관련되어져 있고, 둘째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동산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산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금리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그것이 당연하겠는가, 마땅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굉장한 재정의 여유가 있는 부자였을 때 완전 부패 타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 역시도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가 참 어줍잖아 보이는데 굉장한 일을 하네 하고 독립운동에 기여를 많이 했었고, 당시 방황하던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는, 그야말로 몰려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는 우후죽순격의 예배당 건축이 선교를 막았고 교회 분쟁에 불씨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그 부피가 커진 교인들을 흡수해야 하는, 수용해야 하는 예배당이 당연히 필요했었고, 보다 더 쾌적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이 완전 붐이었습니다. 실제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이 정말 소기의 목적이었던 선교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는가라기보다는 선교를 막았고, 왜 그랬는지 성전 건축을 하면 그 건축의 힘으로 더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 발전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고 그 성전 건축,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 분쟁이 불씨가 되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에,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선배 목사에게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동훈 하면서 사랑스럽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가 말이야, 밥도 못 먹었을 때는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밥이나 먹을 수만 하니까 존경조차도 받지를 못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부자이고 싶다고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뭐입니까? 그래서 부자이고 싶다고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하고 싶다고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 하려고 교회가 더 이상
부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그 확실한 중심이 서 있다면 굉장한 힘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교회가 부자였을 때 닥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 성장은 정말 필연적인 결과여야 하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끝없이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성장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화려한 성전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꼭 필요한 공간만으로 족할 줄 알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성장에 필요한 공간이 있을 텐데 필요한 공간이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멈춰야겠다라고 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을런지요. 그렇게 성숙한 장로님들과 장립 집사들과 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을런지요. 참 그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성장과 성장에 따른 자연 발생적인 교회의 넉넉함, 재정의 여유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의 활용이라고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국민일보만 해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일보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재정이 넉넉한 지역입니까? 그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에 쏟아 부어지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민일보를 만들면서 거시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자제분, 그리고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성적 문란함과 재정적 불순한 것들이 얼마나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어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교회 재정의 활용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는 어느 시점까지는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분교회를 하자라고 한 분교회를 해서 성공한 교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럿 있는 사례들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재정, 교회의 성장과 교회 재정의 여유와 또 그로 인한 불합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딸꾹질이 좀 거치지 않아서 공기가 너무 좀 차서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